강림절 8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이 생명의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장마와 또 폭염 중에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근심은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염려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외로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 곁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허무해지고 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가슴이 쓰리고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에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마음을 받아줄 사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홀로 고독에 던져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마음 둘 곳을 찾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고독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독한 시간들이 없다면 결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독한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독한 시간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가운데 오늘 본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고난의 이 절기, 사순절이나 그리고 고난 주간, 종료주일 같은 때에 이런 본문을 채택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물론 교회에게 맞춘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리고 말씀의 그 주제, 이것을 최근에 참 많이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묵상도 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정말 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누구나 다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너무나 처절합니다. 잔인한 그런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제 주님 피 흘리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겟세마네 장면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모습은 인간적인 고뇌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 산자락에 위치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 하는 이 말은 기름을 짜는 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열매를 짓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이 지명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곳에서 온몸이 짓눌리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순종의 기름을 짜내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 6월절 밤이 깊어가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 세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42편 5절, 6절,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이 탄식시의 언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기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몸소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말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공동번역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만 같다. 개역개정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의 고민하여, 이 번역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육성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고통이 살아있는 인간의 절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은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 죽을 만큼 고민하셨고 그 고민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혹시 안고 계시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39절부터의 또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님의 그 뜻을 구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할 때 이 잔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서야 할 그 잔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의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영적 형벌의 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헬라어 원문에서 이 구절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짧고 단호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헬라어 문장 속에 인류 구원사의 전체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진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었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시간, 개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위기의 순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어진 41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영은 열심을 품고 있지만 육신이라는 그릇이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요, 이 구절을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새한글 성경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약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이 정죄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긍휼임을 더욱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시면서 기도의 언어를 조금 더 진전시키십니다. 첫 번째 기도에 만일 할 수 있거든 에서 두 번째 기도에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것으로 나아가는 이 흐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명확하게 받아들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도구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좋은 것만 구하고 은혜와 복만 구하는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내게도 고난이 임하게 되면 이 고난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의 완성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된 기도의 완성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이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43절과 4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참된 기도는 이례적인 그 이벤트,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자리로 거듭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끈질긴 헌신인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3번 반복된 기도는 극적인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지치고 또 지친 몸으로 같은 자리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 반복 속에서 순종은 비로소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때는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미 엄습해온, 도래한 그런 현실로 선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 이 상황을, 지금의 이 형편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때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의 기도였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4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무리가 되게 되고 곧바로 체포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겟세마네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밤이 지나면 반드시 일어나 나아가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힘을 우리 속에 채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사야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말씀요. 시작.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주님의 그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왕이라는 데 있습니다. 애양원에 가게 되면 건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토플하우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플하우스, 이 건물은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2년 동안 애양병원 원장으로 헌신을 했던 미국 선교사 스탠리 토플을 기념하는 건물입니다. 이 토플 선교사님은 미국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 하루는 학교 신문 기퉁이에 쓰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애양병원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난 후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병원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그 진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토플 선교사님은 한국에 가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인류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아들이 안정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약혼녀는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나는 당신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옵니다. 이 토플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한국으로 가서 애양원에서 봉사하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혼녀와 파혼을 하고 가족들의 반대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애양원에서 22년 동안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몇 배로 채워서 되돌려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우리 모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원망이나 불평한다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면 할수록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 겸손해지고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고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가장 복된 길이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담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으신 기도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인생의 승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위한 기도라는 시의 제목입니다. 고난을 위한 기도.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이 시는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우리 선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 시입니다. 근데 주 목사님이 마지막 바로 이 선교할 때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거짓이 진실을 대신하던 시절,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사람, 티 내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을 꺼지지 않게 이 내면에서 계속 피어올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인간이고 참 신앙인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현실을 이길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는 절망의 동산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은혜의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길 끝에도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고난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잔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기름 짜는 틀을 통과하여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